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예배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끝이 나지요.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만 사실 목사에게는 참 힘든 절기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붙이고 싸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활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까? 잘 살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경 운명합니다. 그리고 장례는 5시에서 6시 사이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으면 장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죄수에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음은 그냥 이 시신을 버리거나 짐승의 밥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사내들인 공회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또 하나는 니고데모였는데, 이 둘이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이지만 예수의 시신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장례를 하겠다 하고 받아옵니다. 요셉은 당돌하게 이 죄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말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거기에 모시고, 니고데모는 뭘 준비했냐면 몰약과 침향을 34kg 정도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정도 양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 쓰지 않습니다. 왕이 죽어야 그 정도 양이 필요한데 그만한 엄청난 금액의 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장례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는 1일장입니다. 1일장. 그 죽은 당일에 이 당일 매장을 하는 것이 이제 모세가 정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12시까지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날이 바뀝니다. 금요일 오후 밤에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바로 안식일 들어가면 모든 노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도 정도 되는 국회의원 정도 되니 이게 뭐 남들이 뭐라고 안 하지. 그러니 여인들은 가서 그것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먼 발치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들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살로메, 뭐 다른 본문 보면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 입관, 발인 이게 뭐 2시간 안에 후다닥 진행되었으니 정신이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니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는 것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만 향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게 이제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안 썼으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아마 향품을 구매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3일장인데 이게 꽉 찬 3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3일도 있어요.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임종을 하면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발인을 한다 그러면 날짜상으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뭐 36시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가 계신 시간이 36시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셨다가 일요일 이른 새벽에 나오셨으니 말이 3일이지 이게 뭐 시간이 아주 짧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인들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일요일 새벽에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빨리 가서 이제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은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일에 매장을 하였지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흙으로 매장을 하면 이게 파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돌로 이 구멍을 팠기 때문에 시신을 넣었다가 돌로 막았다가 이 석회를 바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들어가야 되면 돌문을 열고 넣는 경우가 있었고 당일에 시신을 넣지만 생각을 해보니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급하게 하느라 향품을 좀 덜 바른 것 같다 하면 며칠 지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다시 꺼내어서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문을 닫는 것, 이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군인들도 이스라엘의 장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부탁하면 혹시라도 선한 군인을 만나면 문을 좀 열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하고 갑니다. 새벽에 이 여인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르르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부탁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돌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군인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누가 달려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가보니 여인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군인들은 아무도 없었고 무덤은 열려 있었으며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덮는데 수건은 누가 보아도 이 정갈하게 정리되었어요. 사람 손을 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수건은 한쪽에 정리가 되었고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마치 이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빼간 것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누명을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나? 걱정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누군가가 그걸 훔쳐갔다는 말을 이게 막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3절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의 말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 한쪽 곁에 세마포는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깊은 근심에 빠진 여인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등장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지요. 5절에서 여인들은 깜짝 놀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6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는데, 너희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고 천사가 전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뭘 기억해, 개똥 같은 소리를. 누가 봐도 이거 다 훔쳐갔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순간 천사 외에 갑자기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인들은 펑펑펑펑 울고 있었는데, 여인아 왜 울고 있는가? 이렇게 전하자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데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동산지기인가 싶어서, 당신이 만약에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 걸 목격했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어디로 훔쳐갔는지 알려주시오. 우리가 꼭 찾아야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존재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그 목소리에 자동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고 간절히 찾고 기다렸던 부르심이었는데, 마리아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면서 네 선생님 하면서 반응합니다. 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제일 먼저 총독 빌라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와. 어금니 꽉 깨물고 이 안경 벗고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베드로 앞으로 이제 와. 너 앞으로. 너 수제자 자격 박탈이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찾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런데 누구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똑같이 등장하는 이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정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살아도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고, 누구보다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한 것이지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웬만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직접 듣지 못하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전해 들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데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너무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이지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내었던 7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면 나는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날마다 몰려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은 그냥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뭉게구름 속에 있다가 죽고 나서야 누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실존이며 능력의 실체임을 주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누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그 극적인 사건을 일부러 뺍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 아니에요? 의사의 제일 큰 관심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의사라면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인을 만나주신 이 기사를 완전히 뺍니다. 그냥 천사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천사가 한 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을 누릴 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기사를 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자 8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인들이 기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막 이제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막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당신이 죽었다가 막 고난당하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막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선한 목자며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였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여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은 그쳤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방금 빈 무덤을 다녀갔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전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는 두 천사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무덤을 다녀갔던 베드로가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와서 확인했지만 그냥 놀랍게 여기고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간절히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림 여성의 태의 문이 부활하는 은혜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일 정도 많았을 텐데 그 순간 만나 주셨겠습니까? 그때 안 만나 주셨으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아야 살 것 같았던 그 여인이 시신이 사라지자 그 제대로 살았겠어요?
졸도하고 막 기절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 어쩌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얘는 내가 지금 안 만나면 큰일 나게 사달 나겠구나, 삶의 소망이 끊어진 영혼일 텐데 내가 얘는 다른 일정 다 접어두고라도 먼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먼저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에게 허락됩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표를 뽑으면 표 뽑은 순서대로 의사 선생님이 만나주지만, 그런데 응급실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요로 결석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아내 막 운전시켜서 응급실 가서 표 받았는데, 저보다 늦게 표 받은 사람들이 막 계속 들어가는데 제 이름은 안 불러주는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제가 먼저 왔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선입선출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고. 급한 순서대로.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급하지 않다고, 급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야, 내가 부활한 이유가 바로 너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인생을 살리기 위함이야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인데,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내는 일,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교 여행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절망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지만, 그 자리 가운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절히 은혜를 바랄 때마다 날마다 죽노라 결심하였지만,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허락되는 것, 그거 내가 날마다 경험하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부활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가서 도마처럼 뭐 이렇게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면 뭐 좋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봤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생각나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서 부활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낙심할 때쯤 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날 부활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이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탁 장로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워낙 크게 기도하셔가지고 뭘 기도하는지 다 들렸는데, 그 중에 하나 탁 장로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활력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늘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급한 순서대로 만나 주시는데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말씀만 들었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나중에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그들 가운데 생명력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과 발을 만지는 신비로운 체험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 협동 간사로 9년을 일하면서 제가 현장을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 신대원 갔는데 이렇게 맨날 신학만 공부한 전도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맨날 산기도만 가고 막 주여 삼창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한심했습니다. 전도사님 현장을 알고 지금 젊은이들 트렌드를 읽어야지.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다 망합니다. 스타일리시하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막 무디게 그렇게 하냐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 진짜 그분은 하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시간만 나면 그냥 산에 올라가는 분. 성경책 알고 들고 라면 박스 하나 들고 가서 항상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답답해하면서 이분이 사역하는 이렇게 부서는 어떨까? 그 무슨 부서 사역합니까? 이 중고등부 사역한대요. 시골에서. 어떻게 사역하냐 물었더니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에 오면 집에 못 갑니다. 이 청소년부실에 이제 문 잠그고 가둬놓고 그날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한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그 표 붙여놓고 읽었냐 안 읽었냐 성경책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 확인하면서 안 읽으면 집에 못 가요. 그리고 매주 외워야 되는 암송이 있는데 그거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망하겠다 내가. 왜 그렇게 무식하게. 아이들이 울면서 교회 왔다가 울면서 집에 가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다음 주는 절대로 내가 교회 안 간다. 저 전도사님 때문에 못 간다 했는데 아이들은 좀 착하니까 내가 안 가면 또 저 순진한 전도사님 상처받을까 싶어서 울면서 애들이 와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역하냐 그랬더니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저는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건 알고 이 영혼이 귀하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세련된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는지 기타도 못 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아는 것은 말씀 이들을 살리겠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설교에도 재주도 없고 구를 수 있는 재주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실제인 말씀 가운데 직접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냥 이렇게 분량을 읽는데 하나씩 회심을 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보석 같아요. 그냥 진짜 광야에서 자라나는 막 거칠거칠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선이 너무너무 굵어요. 자잘하지가 않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살아가는 세상 구석구석에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교육도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소 호흡기도 앓고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것 같고 사회 곳곳에 파열음이 들리는데 멀쩡한 것 하나 없이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세계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부활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 게임 하다가 힘들 때 이게 막 숨겨진 히든 카드 조커 이런 거 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섰는데 그냥 뼈로 가득한 그냥 죽음의 골짜기인 거죠.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살아날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뼈들이 모이면서 몸을 만들고 살이 입혀지고 마지막에 생명의 바람이 불자 그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다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도 내 자녀는 손 못 댈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실패 가운데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깨닫게 되는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